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상고했다면,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당한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들을 나한테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어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아버지 이삭이 하루아침에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얻었는데, 쌍둥이 가운데 오히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 그런 내용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 미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생명이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 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쌍둥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야곱의 여정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거룩한 자가 됐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왔을 때는 오히려 에서가 이삭의 사랑을 받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형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왜냐하면 같은 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도 에서는 털 사람이다. 이제 말하면 야생마치 그렇게 강건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서 활 가지고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봉양하니까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그걸 눈이 뜨여야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성장하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에서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사냥 갔다고 맨날 사냥 짐승 잡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 기진맥진하니까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데 그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는 그 길목에다가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뭐라고 그럴까요? 간교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형을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장자권을 탈취할까? 내다봐야 한다는 말.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 게 에서가 기진맥진이 오는데 거기다가 팥죽을 써놓고서는 팥죽을 달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인데 얼마나 시장하느냐,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고 줄 수도 있는데 꼭 그럴 때 토를 달잖아.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도 아버지께로부터 이거 장자권 그것도 탈취하려고. 또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게 누가 동원합니까? 어머니가 리브가가 동원되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뜻은 이루긴 이루었는데 결과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의 손에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자기 오빠 라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 거기 가서 도망가서도 뭐 외삼촌한테 오히려 20년 동안 10번을 속았다. 10번. 그러면 자기 형한테 한 번 속이고 자기 아버지한테 한 번 속이고 자기는 2번 속였는데 20년 동안 10번을 속아서 5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율법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을 도둑질하면 거짓말하면 5배를 갚아라. 율법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5배를 갚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고역을 치러야지요. 대가를 받아야지요. 그런 야곱이 중요한 것은 어머니 태했을 때 야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선제를 통해서 밝히잖아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인이다. 얼마나 확실히 나눠집니까? 에서와 야곱이 확실히 나눠지잖아요. 자연인이니까 자연에 가서 마음껏 사냥해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안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20년 만에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됐는지, 어떻게 승리자가 됐는지, 그 요한계시록 가면 4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게 그 말씀이잖아요. 7 교회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일성은 잘 보여야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집에 돌아올 때 20년 만에 요단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래.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거룩한 자냐?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누가 거룩한 자냐?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누가 거룩한 자냐?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누구를 장자로 세웠나? 요셉을 장자로 세웠어요. 루벤이 맏아들인데 루벤을 맏아들에서 탈락시켜버렸어요. 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라헬의 몸종 비라와 그 근친상간은 아니지요. 비라는 야곱의 첩 아닙니까? 라헬의 몸종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몸종에서 난 비라의 몸에서 난 게 누구냐? 그게 단이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단지파를 야곱은 노래 길가의 뱀이다. 그 12 가운데 하나가 탈락됐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12 제자 가운데 이스카리온 유다가 왜 은 30에 자기 선생을 팔지 않으면 아니 됐나? 그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멸망받아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올바로 명령대로 읽어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으면 눈이 뜨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했는데 사랑받는 그 요셉이 무슨 잘못했어요? 꿈의 계시를 자기 형들에게 또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계시가 야곱의 형들로 하여금 또 야곱으로 하여금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지. 11번째 태어난 것이 벼이 이삭단이 다 자기 이삭단한테 절한다고 그랬나?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자기 형들이는 다 자기한테 굴복한다고 그러니까 소년 요셉이 미움받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있는데 요셉만 색동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색동옷을 입혔다. 그 여정을 보라고요.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러 갔는데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요셉을 갖다가 부덩이에 내던졌다가 나중엔 또 이집트 상인들한테 노예를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의 시련이 곳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절대 세상에서는 대우받고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보디발이 군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니까, 부잣집에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이제 한 17세 정도 됐으니까 청년 됐잖아요. 그 이제는 또 뭐가 또 시험이 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음탕한 여자가 달라붙잖아요. 그 이긴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의 뭐 99%는 다 넘어가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주인이 다 자기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한사코 거절해.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었어. 형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이제는 자기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그렇게 잘 되는데도 이번엔 또 음탕한 시험을 이기니까 또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 성경에 뭐래? 하데스 감옥이다. 하데스란 말은 무슨 뜻? 지하라니, 지하. 지하 감옥.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지. 13년 동안이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갇혀 있잖아요. 하루 이틀 있다 나온 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세가 됐을 때 애굽에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하나의 뭐 드라마 같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자세히 보라고요. 그럼 당하는 당사자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훈이잖아요. 내가 보고 알아야지요. 자기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참하게 옷을 벗겨가지고 노예를 팔았는데도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정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흉년이 될 걸 아시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중왕조입니다. 애굽의 왕조가 셋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고왕조, 두 번째는 중왕조, 세 번째는 신왕조예요. 그때 요셉이 팔려갈 때가 중왕조 시대예요. 그때는 애굽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그땐 중동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동 사람이 애굽의 왕이니까 내내 요셉도 중동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놓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야, 참 절묘하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 후손이 이로 인하여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온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걸 깨달아야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400년 지나면 그까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한데도 성경은 하나의 빈틈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스토리를 써내려간 거잖아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앙주가 끝나고 그때는 이제 야곱이 나이 많아서 죽고 나서지. 야곱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지, 뭐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중앙주 때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신왕조다. 애굽의 역사가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뭘 깨닫느냐 말이야.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간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나, 또 12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버림받고 요셉은 또 어떻게 등극하나. 요셉의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가 단지파 대신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등극해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할 때는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다 계획해 놓으시다.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느냐? 피조물은 아무도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미국 땅에 우연히 온 것 같아도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나는 그냥 살아오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면 하나님 계획 속에 나는 있는 게 아니죠. 자연인이죠. 에서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가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80여 년 동안 살아온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 봉이야. 그게 범사에 감사.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몸에 질병이 왔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질질매고 이러고 살았지? 나의 어리석음이 한탄밖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밀려오는 환경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뭐 물질이 풍성하니까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또 이삭, 아브라함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니까 내가 보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이기면 뭘 약속했느냐? 낙원에 있는 뭘 약속했어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럼 됐잖아요. 낙원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절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흰두루에 내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것이 일곱 천둥소리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천일왕국에서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승리할 때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은 흰옷을 입혀주겠다.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버리지 않겠다. 완벽하잖아요. 그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으로 삼겠다. 틀림없잖아요. 어느 때만? 승리할 때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 기쁨이 충만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